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그 사랑이 높고 넓고 깊어서 우리는 도저히 그 한 자락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만 살면서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조금 알았나이다. 불의한 일에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가 죄악된 일에 한 발을 담그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히 그 발을 채찍질하시고 언제나 하는 일이라곤 죄된 짓과 못된 짓과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과 이런 일만을 일삼는 우리에게 상관없이 같이 동행해 주시고 같이 지켜주셔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어깨 날고 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정말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날 줄로 믿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믿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강하시고 절대적이고 은혜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날개 우리를 얹어주심을 오늘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 명령하셨사오매 보내심을 받은 자와 부르심을 받은 자 사이에 먹일 양식과 쳐야 될 사랑과 우리를 돌보시는 큰 진리로 우리를 묶어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부모들에게 배운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주신 십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을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원리인 줄로 알아서 이 시간에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간신히 우리가 그림자로 볼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이따 저희가 찬송 다 부르고 어머님의 노래를 같이 할 것입니다. 영화교에서는 어머니 날에 반드시 부르는 노래입니다. 뭐 찬송가도 아닌데 뭐 그런 것을 부르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 주신 제5계명에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찬송가의 버금가는 중요한 노래인데 1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내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부르시고 2절은 내가 지금 기르는 내 아이들을 절절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저려요. 왜 그렇게 돌아가신 어머님께는 평생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는지, 왜 그렇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는 돌아보는 것마다 마음 아픈 기억뿐인지, 내가 잘못한 기억뿐인지. 그저 어머님이, 제 어머님이 혼자서 딸넷을 기르시면서 유일하게 참으로 기뻐하신 때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 서약해서 주의 종이 될 것을 말씀드리셨고, 제가 18살 나는 해에 제게 그 소명을 말씀해 주셨고, 함부로 날뛰는 저를 붙잡아 성령께서 저를 당신의 사람으로 삼아 주신 직후 신학교로 들어가서 나이 40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는 날 동안에 감사할 일은 저를 목사로 소원해 주신 일이요. 젊어서야 펄쩍 뛰었지요. 내가 무슨 목사인가.
천국에 가서도 어머님께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기특받으시고 그렇게 신실히 사시는 여러분이 되신 것을 여기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하셨는지 알아요? 저는 맨날 놀랍니다. 양심껏 고백하는데 저는 여러분을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 너그러움, 그 참을성, 사람을 사랑하는 거, 변변치 않은 목사님을 참 사랑하는 거. 거짓말로 제가 말하냐? 아닙니다. 지난 한 주일은 여러분 때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셨으니 예, 그리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그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 주일 설교를 택한 구절이 또 우리가 시리즈로 하는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건 사랑과 사이한 언약이지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언약입니다. 다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똑같은 내용으로 제목은 거의 비슷하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하기에는 성경의 진리가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해서 매번 똑같은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목은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본문을 보고 어떤 때는 죄인된 심정으로 그 본문을 보고 어떤 때는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보고 그래서 그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구석에 있든지 당신께 신앙 가진 자를 반드시 아시고 집어내시고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이 위험할 때 구원도 있지만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에서 구원해내시어 하나님이 계신 지역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영영 지옥에서 구원해내시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끔 하시는 이 모든 세상과 이생과 금생의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멸망받는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딱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죠. 롯을 구원해 주셨죠. 이건 좀 넘어가고 싶지만은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할 때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또 신약에 와서 그 예루살렘 로마에 멸망당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시고 정말 창자가 찢어지도록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참 눈물이 흘린 것은 멸망되지만 반드시 살아납니다. 어떤 자식도 어머니의 눈물이 흘려진 자식은 반드시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눈물이 무엇인가? 눈물은 사랑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피가 생명인 것처럼 눈물도 생명입니다. 눈물은 값진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마른 눈으로 기도한 자식과 창자가 저리도록 단장에
눈물을 흘린 자식과는 그 신앙의 질이, 양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요, 해마다 제 생일을 당하면 저희 어머님이 새벽 4시에 쫓아오셔서 다른 자식 다 제껴뒀어요. 딸만 4시였는데 제게 머리 이렇게 얹으시고 툭툭툭툭 얼굴에 눈물을 흘리시며 몸부림치시면서 안수기도 해주셨습니다. 생일은 물론이거니와 시시때때로 제게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셨느냐? 이 어린 것이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주의 종이 되어 이 땅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나이가 한참 들고 인생을 마감하고 가야 될 시간이 이르니까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이 허황된 것인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무엇을 외치리까? 사람의 일생은 풀과 같고 그 풀꽃은, 사람의 영광은 그 풀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지니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렇게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0여 년간 외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허망하다. 다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지닌 여러분은 뭐해요? 사라져요? 영원해요. 영원합니다. 저는 이 영원하다는 개념을 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다 한 세대가 다 죽고, 저 로즈힐에 한번 어머니 무덤 올라가 봤더니 지금 여기 뭐 풀로 덮고 뭘로 덮고 막 이래. 그렇지 그 뚜껑이 다 열려지면 그 안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다 뭐겠습니까? 그 넓은 땅에 있는 게 뭐냐고. 썩어가는 시체도 있고 뼈밖에 없는 것도 있고 뼈도 사가져서 흔적도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럼 1000년 지나면 그 중에 뭐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티끌 하나 남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영원한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야. 우리는 다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으세요. 그게 영원이더라고. 제가 왜 이렇게 울보가 됐냐?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걸으면서도 감격스럽고, 우리 여기서만 만나고 끝날 사이라면 서로 눈을 기고 가면 그만이지만 여기에서 단체로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중에 누구 누락될까 봐 제 노심초사는 말도 못해요. 진짜로 입이 타요. 혹시 제 실수로 누가 하나 누락이 될까? 교회 안 나올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 때문에 속상해할까? 제가 혹시 잘못 전할까? 그러나 늘 혼자 걸으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어. 내 양을 먹일 음식을 주실 것이요. 내 양이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양을 쳐야 될 소질도 주실 것이요.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만나, 생명의 양식도 주실 것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겠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요. 뭐 실력 있어서 가는 줄 알아요. 제가 설교 준비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줄 아십니까? 실력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표현력도 별로 없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뜨거운 가슴뿐이 뜨거운
온 가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영화 성도 여러분께 대해서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저는 영어계 교인들을,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사랑해. 누가 뭐 어디 갑자기 넘어져서 병원 갔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 그냥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 안위를 기도해. 뭐 말로 해서 이제 말로 하는 건 다 싫어. 이제 말의 한 7, 80%가 거짓말이더라고. 저 같은 인간도 그렇더라. 목사라는 인간도.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신 말씀에 무릎 꿇고 또 오늘 주실 말씀에 무릎 꿇으며 받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구 얘기냐 하면 기생 라합. 여리고 성에서 누가 단 한 사람 살아나냐면 기생 라합이에요. 그 가족은 물론 따라나지만요. 기생 라합이 그 전부 진멸. 여리고 성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물건이고 전부 태우고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 하셨어. 이걸 헤렘이라 그래. 히브리 말로 저주받다. 이것은 개인이 소장할 수 없고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헤렘, 심판하실 때 쓰시는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살아나온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성경은 어디에 그랬더라? 창기라고 돼 있어요. 왜 이 여자가 숙박업을 하는데 여관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여리고성에서 숙박업을 하는데 어떤 때는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숙소도 제공하고 매춘도 제공하고 자기 몸도 제공하고. 기생 라합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여자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저는 어떤 때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위로와 소망을 얻는 까닭은 우리 다 이런 종류의 비슷한 사람들이거든. 나는 뭐 깨끗하고 훌륭하고 근사한 사람이냐? 아니거든. 우리 속 다 뒤져보라고. 여기 속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 큰 죄악의 덩어리 좀 들여다보라고. 어떤 꼴들인가. 뭐 창기, 기생 라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우리인데 겉포장만 근사하게 하고 야, 저 사람은 참 깨끗하게 살아서 좋겠다. 나는 참 이렇게 정결하게 살고 있으니 나는 참 감사하고 기쁘다. 좋아하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갈 때는 딱 하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자식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당당히 천국 입성할 거예요. 그거밖에 할 말 없어. 오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기생 라합과 그 여자와 여리고 멸망 후에 그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가 있어요. 두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이라는 남자예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나온 보아스, 나중에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보아스가 주인공은 아니고 어머니 날이니까 라합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아스라는 남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진짜 보아스 그 사람 참 인격자야. 어머니 라합과 마누라 룻과 장모 나오미,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 다음에 이새가 나오고, 이새 다음에 다윗이 나와서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들이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 그만큼 비록 창기이건 정탐꾼이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사랑하셔서 보혈로 다 씻기시고 장기의 몸도 씻기시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도 다 씻기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식으로 입적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에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잘한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했던 의로운 행위는 새발의 피고 내가 한 수많은 행위는 죄된 것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것도 상관 않고 계속 나를 밤낮으로 책망하셔서 그거 고치게 하시거든. 그게 사랑이거든. 오늘 그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14절에서 16절 보면 뭐가 있냐. 라합과 두 정탐꾼의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기생 라합의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 성은 성벽이 2m에 우리보다 이만큼 2m에 달할 정도로 두꺼운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는 아주 철롱성과 같은 여리고 성의 그 견고함은 어느 민족이 감히 대적해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철옹성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래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어 폭파시키기로 되어 있는 성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견고하게 쌓아 올려도 시 2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시리라. 난 세상에 대통령, 군왕, 뭐 자기네가 무슨 최고의 무적 뭐 이런 거로 난리들을 필 때마다 요즘 한국에 그 온갖 도적놈들, 온갖 전과자들 이 모든 것들이 판치는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드디어 3류 국가로 전락하는 겁니까? 1등 국가가 될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그런 1등 국가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점점 거기 또 무슨 뭘 글을 보니까 무슨 전철에 올라타면 사람들의 눈에 살기 같던데 어디 좀 앉을 데가 없는가 하고 막 그리고 뭐 임신부의 좌석이든 노인의 좌석이든 상관이 없어 가서 떡떡 앉아버렸대. 그리고 돈과 자기네들 몸의 건강과 이괴는 나라 전체가 무슨 감옥에 가고 범법 저지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가 돼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3류 국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아버지, 저희 교회가 3류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뻔뻔하고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고 다른 사람 사랑할 줄도 모르고 미워하는 것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흔적도 없이 자취도 사라진 그런 3류 교회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나의 조국이여니 나의 조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가 되는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신문을 보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 전에 딱 한 사람을 골라내셨어요. 왜?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게 누구냐? 기생 라합이에요. 이 여자는 이방 족속이요, 하나님 모르는 족속이에요. 게다가 이 여자는 하도 죄악된 그런 생활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진저리가 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다고 깨달은 여자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야.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아침에 잠이 깨면 전능자에게 기도할 수 있고 밤에 자리에 들 때면
오늘 하루도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이 구별되어 사는 흔적이라도 갖고 잠이 들면 내게 소원이 없겠다. 근데 그게 되냐고. 구원이 지 맘대로 되냐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보셔야 돼. 그래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나는 은밀한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의롭게 살고 죄 지으면 회개하고 남을 좀 동정하고 길거리에 거지가 와서 돈을 좀 달라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좀 10불도 내주고 5불도 내주고 뭐 마약 먹을 텐데 막을 먹을지 술 먹을지 건 하나님께 맡기고 좀 남에게도 주고. 왜냐하면 너희가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치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돈도 좀 얼마라도 좀 주고 좀 가엾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다정하게 남을 좀 위로해 주고 이렇게 사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간주하셔서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라합을 구원하시는 작전 계획을 하시기 시작하시느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에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냈어요. 근데 벌써 이 눈앞에 여리고성 눈앞에 진치고 압박해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 40년간 자기들의 모든 화제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 하나님이야. 그 야훼 하나님이야. 야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아예 애굽을 묵사발로 만드셨대. 아니 그 홍해 거기에서 그 홍해 길을 쫙 갈라내셔서 그 백성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대. 이런 걸 들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새 삶에 대한 갈망과 자기가 너무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는 그 말씀을 깊이 다 마음에 담아뒀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기억하시고 진멸되기 전에 2 정탐꾼이 수색대에 눈을 피해서 라합의 숙박업소의 여관에 피신하게 하셨습니다. 벌써 저 보니 알아. 저 사람들이 정탐꾼인지 알아. 왜 복색도 다르고 뭐도 다 달라.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야훼 신앙이, 그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는 행동을 보면 나와요. 우리가 말로 하면 잘해도 소용없어. 말로는 무슨 말인지를 못하느냐고. 말로는 다 진실한 크리스찬 같아. 행동을 봐야 알아. 그들이 쫓겨서 들어온 것을 알고, 사정은 여러분은 성경 여호수아 2장을 보셔서 사정을 보시고, 저는 시간 때문에 설명을 좀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곧장 그들을 숨겨 지붕 위에 삼배들을 말리느라고 널어놓은 속에 그들을 숨기고, 수색대가 쫓아들어오자 내가 보긴 봤는데 저 길로 가더이다. 지금 빨리 따라가야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지자 재빨리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줄에 매달아서, 성문이 이미 닫혔거든. 그래서 쭉 성문 밖으로 탈출시킵니다. 그럼 이 여자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사람들을, 이 2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 사몬이 잘생겨서 그랬을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확히 밝힙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관계로 평가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최고 점수 받은 사람은 그게 창녀든지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냐? 내 인생을 다 맡기느냐?
어떤 경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있지 않느냐. 그게 관계야. 하나님과의 관계야. 나는 당신들에 대해서,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출애굽할 때 얘기, 홍해를 가를 때 얘기, 이런 모든 것을 제가 다 압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분은 상천 하지에, 그러니까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낮으신 이 온 세상의 최고의 천상천하 지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에서 살았던 여자가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온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그는 40년간 보면서 신앙이 참 길러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붙들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받든지 말든지 전해야 돼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 랍 같은 기생도 적국의 성 안에서 그 못된 짓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야.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가슴이고 내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끝이다. 돌아보지도 않으리라. 나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겠다. 이런 마음에 들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요, 여러분 각오하시고 점심 싸들고 가서 전하십시오. 그냥 교회 나올래? 안 올래 말아라. 아유, 정말. 이래가지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 궁금해요. 어떻게 해요? 나올래 말고 말래 말아라 그러죠? 당신들 저 사람 정말 솔직하게 나올래 말고 말래만 너만 손해지. 거기다 그것까지 붙이더라고. 너 우리 교회 하나? 너만 손해다 야. 뭐 그러더라고. 아니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아냐? 하나도 모르지. 그런 분들 눈에는 상당히 교회가 낯설어요. 그리고 특히 어떤 나가보지 않던 교회에 나오려면 뭐 목사님이 여자래지 또 뭐 교인들은 뭐 많지도 않대지. 많이 있으면 그 속에 쌓이면 되지만 낱낱이 드러날 텐데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너 나올란다고 말래 말아라. 니만 손해지. 그래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먹이고, 그 먹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먹이고 말도 위로하고 따뜻히하고 늘 관심을 갖고 돌아봐주고, 그리고 간간히 어려움을 당할 때는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기본을 복음을 얘기해주고, 만약에 죽음으로 헤어질 때는 영원한 나라에서 얘기해주고, 죽을 때는요 누구든지 매달리게 돼 있어. 그때는 복음이 그냥 사정없이 들어가. 그렇게 하십시오. 응? 결사적으로 전하십시오. 내 돈, 내 에너지, 내 마음 다 투자하십시오. 복음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또 하나 그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은 하나님께서 이성을 점령하시고 멸하신다는 철석같이 믿었어. 여기 와서 이렇게 싸움하려고 대체하는 이스라엘군을 보면서 자기 신과 거짓 신과 저들이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을 두 눈으로 보듯이 느낀 것이야. 여긴 멸망한다. 망한다. 이 죄악을 받아 망한다. 이 여리고성은 정말로 더럽고 추잡하고 정말로 더럽다. 이건 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벌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나를 당신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을 점령할 때 나를 선대해 주시오. 나를 인애로 대해 주시오.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번역하면 인애. 인애인데 이것은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생명 걸고 지키는 사랑,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사랑. 이것은 생명 걸고 하는 사랑이야. 내가 당신들을 생명 걸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지켜줬으니
당신들도 하나님이 이성을 함락시킬 때에 나의 가족들,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시오. 헷세대의 사랑으로, 인의 사랑으로 살려주시오. 상당히 효녀예요. 자기 가족을 참 사랑해요. 혹은 이 망할 놈은 여리고에서 나가야 되는데 저만 빠져나간다고 행복하겠냐?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사랑하는 그 여자는 그때까지 남편이 없으니 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뭐 동생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두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가 못 가는 한이 있어도 내 가족들, 내가 당신을 생명 걸고 지켜줬어. 당신은 나를 생명 걸고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헤세드,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 신약에서는 아가페 사랑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에서는 헤세드의 사랑, 생명 걸고 지킨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17절에서 21절에 붉은 줄의 언약이 나와요. 붉은 줄의 언약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 내가 이제 내 본진으로 돌아갈 때에 먼저 우리가 언약을 맺고 확인할 것이 있다. 너는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첫째로는 너희 집에 이 창문에서부터 성벽으로 붉은 줄을 매달아라. 붉은 줄, 파란 줄도 아니야. 그레이 줄도 아니야. 제가 빨간 거, 노란 거, 막 파란 거 그런 거 좋아하느냐? 전 그런 색만 좋아해요. 희미한 색 안 좋아해요. 확실하기 때문이야. 정확하고 어디서든지 확 보이기 때문이야. 저는 미적지근하고 잘 안 보이고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건 아마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이거 아니면 저거 확 떼야 돼. 빨간 줄을 걸어라. 근데 이것은 그냥 빨간 줄이 아니야. 눈에 확 띄니까 그런 건 아니야. 물론 어디 먼 곳에서 보더라도 너희 집이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붉은 줄을 매다는데 이것은 그냥 붉은 줄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건 그런 줄이 아니야.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집에 하나님께서 전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다 바르게 했어. 그리고 그 집을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러 오실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가서 다 살아서 나머지 집만 죽었어. 똑같은 이치예요. 붉은 줄을 내려온 집은 죽음이 넘어가. 붉은 줄을 내려온 집은 구원이 약속된 집이야. 그것은 무엇이냐?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라합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신명기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말했죠. 생명이 어디 있느냐? 머리에 붙어 있느냐? 가슴에 붙어 있느냐? 다리에 붙어 있느냐? 우리 생명이 어디 붙어 있느냐? 성경 그 구절을 내가 몇 군데 적었는데 레위기, 신명기 다 있어요. 피는 생명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피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피를 바르는 것이야. 피로 속죄만,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이야. 생명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함부로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말아라. 매춘업, 숙박업, 손님 맞는 거, 술 장사 다 하면 안 된다. 이제 여리고에 곧장 우리가 들어올 때 너희들이 우리들의 칼을 맞아 죽으면 우리 책임 아니다. 그건 너네 책임이야. 내가 분명히 너한테 일렀어. 그게 언약에, 붉은 줄의 언약에 같이 포함이 된 약속이야. 돌아다니지 말아요. 그래서 세상 험할 때는요,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집에 가만히 있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발설하지 마라. 누구에게 발설하면 너도 나도 다 죽어. 누구에게 발설하지 말라. 그리고 이 약속을 탁 붉은 줄의 언약을 하고 그들이 떠나자 라합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줄에 달아서 성 밖으로 탈출시킨 그 줄, 붉은 줄을 자기의 창문에서 쭉 성벽에 겁니다. 붉은 줄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영웅의 리스트 기록이 된 것이 히브리서 11장인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영웅 라합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다른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이거 하나만 가져도 라합이 성경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리고 멸망의 날이, 여리고성 멸망의 날이 곧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 여리고성을 함락하라고 하실 때 무너뜨리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참 희한해요. 이제부터 하루에 한 번씩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제사장의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뒤에 군사들이 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쭉 서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엿새를 해라. 그것이 무슨 의미다 하는 것은 시간이 넘어갈까 봐 못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린 그렇게 순종하면 돼. 근데 여기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 이스라엘 이민 2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러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뭐 묻지도 않아.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자기 조상들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남김없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은 걸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면 하라는 대로 짝짝 순종해. 아무 소리도 하지 마. 기침소리도 내지 마. 그럼 기침소리 이것도 하나도 안 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 앞서지 마. 하루 종일 그 뒤 따라가. 그렇게 6일간 했어요. 그럼 7일 날 어떻게 하느냐? 7째 날 어떻게 하느냐? 7바퀴 돌아라. 7바퀴 들고 돌자 제사장의 7 양뿔 강날에 나팔을, 저 나팔 소리 좀 여기 쫙 들려서 얼마나 좋을까. 정신 확 나게. 나팔을 제사장들이 쫙 나팔을 불면 그때 온 백성이 모든 힘을 합쳐 외치라! 외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붙이셔서 그 성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그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 지가 갖다 붙이면 안 돼. 목소리 조금 기운이 없으니까 조금만 작게 할게요. 아니면 나팔 소리가 먼저 올렸으니까 우린 조금 이따 악 소리 지를게요. 안 돼. 나팔 울릴 때 힘을 다해서 외치라. 뭐라고 외쳤는지는 모르고 왔어. 뭐라고 외쳤을까? 죽어라 그러진 않았겠죠. 무너져라 그랬겠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분 같은 뭐라고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것도 가르쳐 주셨겠지만 하여간 외치라 그러셨어. 그랬더니 다 무너졌어. 그래서 거기 막 이제 대난리, 여러분 그게 뭐 대난리가 아니에요. 보통 정도가. 그 난리가 난 속에 두 정탐꾼과 군사 몇 명이 빠르게 먼저 들어가서 라합의 집을 곧바로 들어가요. 너희들은 창문에 걸린 붉은 줄이 있는 집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 속에는 누구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곧장 들어가서 누가 해할세라, 누가 쩔세라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들을 모두를, 라합의 식구 모두를 성 밖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헤렘 전부 다 죽여.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고 다 죽여. 물건은 다 불태워.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참 더러운 죄악의 도시로 보셨기 때문이야. 죄악의 도시는 그 중에 뭐 하나 남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불태우고 사람 다 진멸하고 다 죽었어. 아무도 없어. 한참 살육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저기에 초라한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그냥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인이에요. 이 말은 그 여인이 나란 얘기야. 아셨죠? 그게 라합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꿈에도 모르는 거야.
그 라합이 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죄 많은 나를 붙잡아내셨어. 안전한 도피처야 언덕에 세우시고, 누가 해야 할세라 어쩔 세라 군사를 붙여두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누가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아들까지 주셨지, 아들 생명까지 주시지 않았는가. 자, 여리고 멸망 후에 사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사몬이 라합과 결혼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하면 그들에게서 보아스라는, 여러분 아시죠?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해서 참 그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야. 그 양옆으로 앞만 봐도 다 믿음의 여인들만 자기에게 진을 치고 어떤 사람으로 그가 잘할지 보이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는데 사몬은 가장 유력한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셌어요. 그리고 장자의 지파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요. 저기 적진에 단 2명이 침입할 때 자기가 자진해서 그 적진으로 정탐꾼으로 들어간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일 뿐만이 아니라 자진해서 목숨 걸고 정탐꾼으로 들어가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야. 용감하고 기백이 넘치며 의협심이 강하고 포용력이 아주 넓었어. 그건 왜? 여러분, 이 여자는 세상이 다 아는 기생 창기야. 성경 창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기야. 게다가 하는 일이라곤 정말 저 하급층에 술 파는 여자야. 게다가 하나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그건 큰일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을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치느냐, 어머니가 이스라엘이면 그래요. 아버지가 이스라엘인이면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스라엘인이면 그건 이스라엘이냐, 아버지가 뭐든지. 그래서 여자를 택할 때에 정말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반드시 신부로 맞이해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비슷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서 사몬이라는 남자는 뭐 의협심이 넘치고 뭐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 이런 여자와 결혼? 아니요. 그러기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세계는 너무나 심각한 것이에요. 이렇게 유다 지파의 지도자 되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이런 창기인 여자와 결혼할 때는요, 뭔가가 있는 것이에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여자를 보시는 것처럼 사몬이 그 여자를 그렇게 봤어. 하나님은 사람 보실 때 뭘로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주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맡기는 사람이에요. 근심도 걱정도 미래도 현재도 장래도 자식도 다 맡기는 사람. 진짜 맡기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기준이야. 라합에게서 기생이다, 창기다, 뭐 술 파는 여자, 이방인이다 그런 거 본 거 아니야. 라합에게서 본 것은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을 구해내는 그 헤세드의 사랑. 그래, 나도 너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택하리라. 다른 데서 다 돌을 던져도 내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생명 걸고 지키는 사랑으로 너를 막아내리라. 아이 멋있어. 진짜 싸네 중에 싸나야, 그지? 성경에는 그 여자가 뭐 아름답다 멋졌단 말 한마디도 없어요. 다만 지혜롭고 용기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진짜고 헤세드의 사랑을 간직한 참 멋있는 여자예요. 뭐 기생이 들어도 뭐 못해. 멋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고 거기에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피로 물든 붉은 줄이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그 붉은 줄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라합과 결혼한 살몬이 한 말이고 고백한 말이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며 그 집에 붉은 줄을 들여오고, 그 아들 오벳의 집에도 그 붉은 줄이 들여왔고, 오벳의 아들 이새의 집에도 그 붉은 줄이 변함없이 들여왔으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의 집에도 영영토록 그 붉은 줄이 걸렸습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붉은 줄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은 강한 자가, 세상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한 자가 있어서 마귀는 절대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가 당신은 마귀를 결박할 것이며 세상에 가장 강한 힘으로 여기에 속한 온 집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성찬식하면서 포도주와 떡을 먹었으니 주님께서 나와 같이 연합이 되어 내게서 주님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이 붉은 줄은 내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나의 것이라는 공개 선언입니다.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 붉은 줄은 구약 내내 신앙의 사람들에게 걸려 있었고, 오늘날 어디 걸려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집에 남김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붉은 줄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다 걸려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모든 자는 다 걸려 있습니다. 나와 연합이 돼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나의 삶을 지키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약속이 붉은 줄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게 누구의 덕이냐? 어머니들입니다. 신앙의 어머니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이름을 올리고 그 붉은 줄을, 집집마다 걸린 이 붉은 줄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시고, 가고 오는 세대 모든 성도들이 우리 집에 걸린 그 붉은 줄을 다 보고 같이 박수치며 열심히 세상과 싸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힘이 서로 되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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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